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2025년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금식이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올 때 울상이십니까? 교회 오는데 죽을 상, 울상, 뒤질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이 고통 맞아요. 아픔 있어요. 인생은 고통이 있다니까. 태어날 때 아프잖아요. 엄마 아프잖아요. 태어날 때 엄마 배가 얼마나 아파요. 그죠? 아파서 낳았다니까요. 너무 아파서 인생이 겪을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고통, 아픔, 뭐 라면 끓여 먹다 뒤일 때도 있고, 남자들 그 서툴러서, 저도 손 몇 번이나 망치로 때린 적이 있는데 서툴러서 못에다 때려야 되는데 내 손가락을 때리면 손이 뻘컥 아주 퍼렇게 멍들고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런 적도 있고, 뒤인 적도 있고, 비인 적도 있고요. 근데 엄마가 아기 낳는 그 고통이 1위 되잖아요. 1위. 자, 아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아프면 앙 하고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아프니까. 아프다고요. 인생 살다 보면 뭐 착착착 공부 잘해서 대학교 착착 들어가면 좋겠지만 떨어지는, 그래서 재수해야 되고 삼수해야 되고 그런 고통도 있다고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고통도 있고요. 또 뭐 젊은 청춘 남녀들 연애가 잘 됩니까? 나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no, 당신 싫어. 거절의 고통도 있잖아요. 거절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마치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눈물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진짜 신앙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이어야 될 거고요. 또는 왜 당신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신랑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 로마 병정에 붙들려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당하는 그 고통의 날, 그때는 우리가 또 금식하고 슬퍼해야 되겠죠. 물론 부활하십니다. 사망을 이기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겨울이잖아요. 춥죠?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 지금 뭐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집에서는 심어도 돼요. 집은 따뜻해요. 근데 이런 밭에, 여러분 개인 밭 갖고 계십니까? 밭에다가 지금 뭐 심으면 돼요? 콩 심을까요? 뭐 심으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지금은요. 물론 온실이라든지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겨울에도 농사 짓겠지만은 지금 때가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에 어떻게 보면 이 생명, 우리가 하나님이 120세까지, 아니 대한민국 신기록 깨고 가셔도 좋아요. 130세, 150세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기뻐하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올 때 내 남편 언제 바뀌지? 언제 변화되지?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속상해. 죽을 것만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그리고 슬퍼. 안 슬프려고 왔잖아요, 교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율법의 지식이 있다고요. 사울은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은요.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인데, 아니 그 율법에서 그 경외하고 사랑하고 목숨 걸어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율법이 생겼는데,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지식만 있어서. 그 신앙적인 형식적인 지식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아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게 사울이었다고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야 된다고요. 2025년에는 올해는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사울인데 이제 변하여 영적 바울이 돼야 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적 가치관이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돈 벌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열심히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돈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학교 다니십니까? 이왕이면 성적 장학금도 따고, 이왕이면 공부 잘하시고, 친구 간에도 정말 좋은 관계 맺으시고, 좋은 친구들, 평생 갈 친구들도 만드시고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25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 진짜 기도, 진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짜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이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단 마귀 귀신들 우리가 쫓아낼 때 여러분들이 그냥 흉내 내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기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사단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무시해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다면 조롱해요. 믿음을 알아버려요. 그냥 얘네들이. 영적 존재들은 뭐 이렇게 귀신 들어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도전하는, 환상 속에 도전하는 그런 사단의 여러 가지 도전이든 간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얘네들이 알아요. 귀신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흉한 질병인데, 저기 몸에 막 피부병이 장난하겠는데 그 병이 내게로 다 옮아와서 내가 아프고 간지럽고 내가 그 독이 흉하면 어떡하지? 안 나서요. 믿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흉내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선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의 함량이, 분량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우리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12월 달 가서 승리하지 말고 이 1월 달부터 착착착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자,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어떤 거 하나를 물이든 뭐 음식이든 국물이든 담았는데 만약에 엉성하게 돼 있어서 팍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 차로 다녀도 문제지만 만약에 지하철에서 가는데 맛있는 국물 집에 가서 뜨끈뜨끈 먹어야지 그러는데 엉성하게 담아갔다가 팍 터지면 그 수습하는 거 그죠? 큰일이죠. 냄새며 뭐 휴지가 어디 있으며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난리겠죠. 못 먹는다고요.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의 비유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복, 영적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포도를 담을 수 있는 가죽,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주시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 세월 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배운 과학 지식 가지고 과학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세상의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안 보이는 영역.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제 집사람 김일림 사모가 며칠 전에 다큐 같은 무슨 걸 봤대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러시아에 있는 분이 이거를 알아냈대요. 그래서 그 역사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고 또 뭐 공대를 가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에 과학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면 원소들 있잖아요. 동위 원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철 뭐 이런 거 하지. 뭐 우라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랄까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하고서 이렇게 주기율표 그런 거 있잖아요. 원소 주기율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순서가 있나 봐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원소 주기율표가 딱 있고, 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원소 주기율표 3번은 뭐 5번은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는 뭐다 비중이 높고 뭐는 뭐다 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도 신기하고 몰랐는데 김일림 사모님이 TV를 잘 봐서 보면서 알아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에 있는 어떤 한 분이 뭐랄까 이 동위원소가 아직 이렇게 몇 번은 몇 번이고 몇 번 뭐 이렇게 딱 쭉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대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서 이 상관관계와 뭐가 더 중요하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이거고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 하고서는 그때도 분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알아낸 분이 꿈을 꿨대요. 러시아에 그분이 딱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를 정리해 주시더래요.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하고 이렇게 쫙 해서 거기에 90 몇 개인가요? 그걸 다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꿈 깨가지고 너무 꿈이 생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쓴 거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도 처음 들었어요. 듣고서 역시 자, 그 과학자가 또는 그 러시아 그 분이 뭐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뭐 납은 납이고 카드뮴은 카드뮴이고 우라늄은 우라늄이고 철은 철이고 텅스텐은 텅스텐이고 있다고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런 물질들이 원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원소에 따라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1번 2번 3번 어떻게 해서 됐는지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기 때문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다 뒤죽박죽 섞여 있던 거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러시아의 그 분이 계속 골몰했대요. 연구하고 골몰했대요. 뭘까?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뭘까 하고 계속해서 몰두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몰입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이거다라고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그게 드러났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동위원소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몰랐을 뿐인데 연구하고 구하고 알고자 하고 계속해서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과학이 발달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연구하는 데 필요하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에 복 받아야 되죠. 좋은 의미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잘 믿지 않으면서 예배는 잘 안 드리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안 하면서 돈만 벌기를, 승진만 하기를, 진급만 하기를, 아픈 거 낫기만을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이 목표여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을 주신 뒤에도 그 복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물질을 주셨습니까? 놀러 다니라고. 놀러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행도 다니셔도 좋아요. 근데 예배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물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물질 가지고 화랑방탕 사치 놀러만 다닌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2025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성공하셔요. 성공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하세요. 사장님 되세요. 회장님도 되세요. 종업원 100명 거느리세요. 종업원 1000명 월급 줄 수 있는 회장님 되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회장님이십니까? 이미 사장님이십니까? 회사가 더 성장하길 원합니까? 회사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시들시들해졌지만 예전에 그 우유 회사 이거 만들어 가지고 매출이 2배, 3배 떴다는 얘기 있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이 그 회사에 큰 회사의 전무였대요. 전무. 근데 그분이 그 회사에서 이게 독특한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딱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꿈도 안 꿨고 무슨 말씀 주시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간절히 하나님 이번 사업 이걸 개발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 갖고 있는데 그날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고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섞어! 그러더래요. 섞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듣다가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섞으라는 거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목사님이 섞으란 얘기 중에 콩 얘기를 했대요. 콩 얘기를 한참 이것과 다른 얘기인데 콩 얘기를 잔뜩 하다가 갑자기 섞어! 했는데 이분한테는 바짝 저거다 응답이다. 최초로 콩우유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냥 하얀 우유였는데 검은 콩을 넣은 우유가 그때 처음 나왔대요. 매출이 2배로 뛰었대요. 회사가 엄청 성장했대. 그 콩우유 때문에. 이런 예화가 오늘 우리 예배조차도요 소홀하면 안 된다고요. 예배 때 은혜가 있고 예배 때 응답이 있다니까요. 예배 그냥 우리가 고한영 목사 담임 목사니까 뭐 설교하고 성가대도 있고 우리 교인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잔치로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을 보십니다. 이곳에 이 예배당에 임재하셔서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근데 그 받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떡 부러지게 예배 드려야 돼요. 떡 부러지게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중에 더 커지면 우리 교회도 뭐 연예인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오디션 나가서 가수 1등 하는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중에 훗날 연예인 한다고 아니면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데 뭐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똑 부러지게 잘 불러야죠. 가사 까먹었어. 또는 삑사리. 음정이 고한영 목사 음치거든요, 저. 근데 음치인 내가 봐도 저 심사위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TV에서 보는 시청하는 나조차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가사 잃어버렸다? 준비 안 된 거예요. 음정이 어디로 빠졌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몸이 건조해. 그냥 교과서 안 된다고요. 교과서처럼 읽으면 안 된다고요. 감정이 있고 그 노래를 들으는데 왜 눈물이 나? 그 노래를 들으는데 왜 고향 생각이 나?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과일이 왜 먹고 싶어? 뭐 이래야 된다고요. 뭔가 느껴지면은 심사위원들이 이건 뭐지? 분명히 노래는 어떤 가수가 불렀던 어떤 작곡가 작사가가 만드는 그 노래인데 왜 이 사람이 부르니까 이 사람 것 같아?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은 이 땅에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고 10,000,000개가 있고 해요. 기독교인 뭐 10,000,000명이라며 10,000,000명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에도.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색깔이 있어요. 똑 부러지는 게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키가 크냐 작냐 상관없어요. 또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연예인 할 만한 얼굴이냐 모델이냐 상관없어요. 저처럼 못생긴 얼굴도 상관 쓰신다고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상관없다고요. 또 부모님 집안 형편 안 따지신다고요. 대학 나왔냐, 대학원 나왔냐, 학위가 어디까지 땄냐 안 물으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 중심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옛날에 어떤 수도사에게
아주 영성이 깊은 수도사에게 어떤 분이 찾아갔대요. 이 사람의 명망이 너무나 돋으니까 뭐라고 한마디 그럴싸한 얘기 들려주면 그렇지, 역시 아주 고차원의 수도사님 맞다 하고서 뭐 듣고 도전받으러 왔대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그 수도사님이 갑자기 그 강가로 데려가시더래요. 강가 데려갔어. 그랬더니 여기서 멋있는 이 물이 흐르고 이 좋은 풍경과 광경에서 뭔가 한마디를 딱 해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딱 하고 있는데 밀어버렸대요, 물에다가. 보니까 수영도 못한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되면서, 무슨 수도사님이 명언 고언 이런 거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려고 밀었어요. 그래갖고 물에 뽕 빠져갖고 수영 못한 사람이 살려줘 하고도 허우적해서 물 먹고 꾹꾹꾹, 이 뭐이 진리를 들으려고 왔는데 사람 죽이려고 수도사님이 밀어버렸다고요. 수도사님이 다시 건져줬어요.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미친놈 그렇게 안 했고, 이분이요 필사적이었다. 살고 싶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이십니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습관적이십니까? 형식적이십니까? 주여,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1,000만 개쯤 교회가 있다면 9,900개 이상은 아마 이럴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 주여, 아니 좀 얘기를 해. 얘기를. 모아무개 권사님 나서야겠습니다. 모아무개 집사님 아픕니다. 모아무개 집사님 영적으로 눌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게도 능력 주시고 그 집사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고쳐주세요. 말을 좀 하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들 새벽 예배 설교 딱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인들 모여서 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분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그러다 자기도 혼자. 그러다가 시계 보고 시간 됐다 가자. 직업 목사님이야. 억대 연봉 받고 있어. 교인은 1,000명이다 10,000명이에요. 기도 좀 하자고요. 말을 하라고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기 싫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라도 좀 하자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고 기도하셔도 되고, 어떤 답답한 문제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거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합당한 걸 하라고요. 합당한 걸.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6등, 8등, 12등 장학금은 다 받았어요. 근데 1등 하고 싶더라고요. 1등 하는 친구 물론 부유했어요. 부유했고 공부할 시간 많았고 책 사는데 문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1등 했을까? 그때 아직 워드가 나와 있지 않은, 워드가 되게 비쌌어요. 옛날에 제가 20살 때 워드 프로세서 그게 40만 원 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고성능 컴퓨터가 20만 원인데 워드 프로세서가 40만 원이에요. 제 레포트는 3장 썼고, 제가 글씨를 또 못 써요. 제가 악필이에요. 못 쓰는 글씨로 3장 4장짜리 레포트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겉에다가 내 손의 글씨로 이렇게 해가지고 레포트를 냈어요. 근데 우연하게 그 친구가 낸 레포트, A+를 받은 그 레포트를 제가 처음 보게 됐어요. 3장 내라 그랬는데 20장 썼어요. 그리고 손글씨가 아니라 글씨체가 너무나 예쁜, 컴퓨터 중에서도 제일 글씨체 예쁜 글씨로 짜자자 그래서 인쇄가 되어 있고요. 세상에, 레포트 위에다가 장식까지 했어. 남자인데 장식까지 했고요. 막 휘황찬 그 겉표지가 너무 멋있어. 제가 너무 놀란 건 뭔지 알아요? 남자라니까요. 남자 교수님이라니까요. 맨 뒷장에 이렇게 해서 이 레포트를 마칩니다. 20장을 썼다니까요. 3장 쓰라 그랬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했냐? 교수님 사랑합니다. 와, 전략이, 와,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알았다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얘기하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1등하는 비결을 알아버렸다고요. 좋은 형편이었어요. 공부만 집중할 수 있어요. 책도 살 수 있어요. 꿈도 못 꾸는 컴퓨터. 이 친구는 워드 프로세서도 갖고 다니고 40만 원짜리 워드 프로세서를 지금으로 따지면 뭐 300, 400만 원짜리 갖고 다니고 부유했어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 친구의 열정 속에 3장 내면 되는데 20장 쓰고 있고 리본까지 달려있고 심지어는 맨 끝에 모든 로봇 이것만 해도 A 플러스인데 교수님 꼼짝 못하게 교수님이 A채로 못 주게 교수님 사랑합니다까지 써주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아시죠? 대충 해주세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이번 주까지 아무 꿈도 안 꾸고 아무 뭐 증엄도 없고 효험도 없고 하면 이제 삐질게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러면은 F 나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그냥 쓰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보고맨이 돼야 돼요. 보고맨. 하나님 앞에 구찬을 정도로 하나님 이렇습니다. 맡기고 보고하고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계속해서 A4 용지 20장 30장짜리 레포트를 써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 보고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서는요 뭐 그냥 예쁘게 워드가 없으면요 손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해서 엽서처럼 만들고 그리고 밑에다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써줘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 기도를 보신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하시잖아요. 이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 저 백부장입니다. 그래도 지위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대위예요, 대위. 옛날에는 대위가 대령 같은 계급이지만 어쨌든 대위라 그래요, 백부장을. 근데 그 백부장 지위가 높은 거예요. 먹고 살기 편해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갖다가 다른 부대 어디 갖다 줘. 이거 가지고 이 부대에 필요하니까 이 일을 해놔. 그러면 다 한다고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제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거든요. 자, 2025년 올해 우리가 이런 믿음, 우리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많겠죠. 우리의 얼굴과 행동에서 교회 장례식장처럼 오지 마시고 결혼식장처럼 오라고요.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비 걸지 말고요. 우리가 말이 이게 여기가 회개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말이 예뻐야 되는데 안 예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이 입이 안 예쁜 거 모르더라고요. 우리 입술도 예뻐야 되고 우리 혀도 예뻐야 되고 혀에서 나오는 언어도 예뻐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따라 우리 권사님 머리카락이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뭐 바르셨어요? 뭐 드십니까? 하여튼 좋게 하나에서 10까지 예쁜 말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는 힘든 거 있어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를 낮추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은혜 주소서. 더디하지 마소서. 지체치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맡겨야 된다고요. 근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2025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 착착착착 돼서 예수님께서 필요하니까 일로 와서 좀 도와주세요. 고장 났어요. 예수님 이거 빨리 시동이 안 걸려요. 아 타이어 펑크 났어요. 아 이거 타이어 펑크 얼마죠? 아 예수님 돈 헌금 드릴 테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인생에 필요로 하는 요거만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요거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이게 아니라고요. 전권위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야 된다고요. 다
다 맡겨야 된다고요. 그때 기적이 있다고요. 기적이. 올 한 해 우리 도리에게 많은 기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일꾼도 새 일꾼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아픈 분 있습니까? 아픈 분 나서 가지고 일꾼 될 거고요. 영적으로 눌린 분 있습니까?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아가고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될 것이고요. 아, 내가 찾았던 교회다, 도리교회 내가 원하고 찾았던 교회다 와서 뿌리 내리고 교회에서 활약하는 일꾼 또 올 거고요. 말씀 사역자도 올 거고, 기도 사역자도 올 거고, 성령 사역자도 올 거고, 찬양 사역자도 올 거고, 일꾼들 올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또 일꾼이에요.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도 생각도 중심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것 되기 원하는데, 목사님 새 것이라 하는데 저 나이가 60이에요. 새 것 아닌 것 같아요. 나 70이에요. 나 헌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고 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 것이라고요. 새 것. 자, 우리가 비록 나이는 60, 70, 80, 90 될 수 있어요. 또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고요. 옛 것은 지나갔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미래를 창조하는,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갈렙처럼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갈렙 같은, 우리가 갈렙이 85세이신데 갈렙에게 청년 갈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호수아 갈렙, 청년 갈렙,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는 80일 수 있어요. 나이는 90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2025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할 때 잠깐 하나님께서 제게 그때 보여주셨던, 제가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어느 날 제게 주셨던 꿈 이야기인데, 보면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다가 딱 꿈속에서 깼는데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공간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무슨 엄청 무슨 방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방에 얼마나 오래됐는지, 뭐 이런 유리 같으면은요, 유리를 안 닦은 지 100년쯤 된 것 같이 유리에 그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게 꽉 껴가지고 완전히 안 보여, 안에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방인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밖에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하나가 앉아 있더라고요. 의자가 하나 있고, 의자에 무슨 타올 같은 게 하나 걸쳐져 있고, 어떤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이 벽을, 유리벽을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도대체 몇 100년을 있었는지 10년을 있었는지 못 나오고, 거기에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저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벽이요, 제가 두들겨 봤어요. 유리벽이 이런 강화 유리인지 제 손으로 아무리 때려도 부서지지 않는 너무 단단한 유리벽이더라고요. 돌보다 더 단단하더라고요. 거기다 너무 오래돼서 덕지덕지 먼지가 껴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는데 꿈속에서 그 의자에 걸쳐져 있는 수건, 그 수건이 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거무튀튀하면서 뭔가 흉 같은 흔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런데 딱 꿈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예수 보혈. 그 수건이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수건이 그 사람 의자에 수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다, 방법은 저거다, 이 두꺼운, 저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탈출할 수 없는 시리와 절망에 빠뜨리는 저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보혈이다.
제가요 안 들리는데 이렇게 하고 이봐요 안 들린다고요. 소리가 아무리 제가 입으로 벙긋벙긋 안 해서 이렇게 근데 사람의 형체가 보이니까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요. 나 나갈 길인가, 저 사람이 나 나가게 해줄 건가 뭐 하고 날 보는데 내가 뭐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들려요 이렇게 하더니 막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예수 보여 예수 보여 하고 저 그 의자를 가리키면서 저기 있다고 예수 보여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 보혈은 못 알아듣고 하더니 의자를 가더니 의자에 수건 딱 들더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예수 보혈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갑자기 오래돼서 피가 오래되면 딱딱하고 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흉처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빛을 발하는 거, 막 눈부신 막 그냥 황금색의 햇살 같은 빛이 막 스며 나오면서 빛이 쫙 비치는데 이 사람이 외쳐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하는데 와 영화 같아요. 이렇게 두껍던 그 유리방이요 와사삭 깨지면서 확 하면서 해체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갇혔던 방에서 탈출하는 빠져나오는 꿈도 제가 깼어요. 예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에 죄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은 헌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새 것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묶여있는 거, 마치 그 제가 꿈 얘기했지만 꿈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 유리방에 갇혀있는지, 죄 때문일까요? 아들 딸 문제 때문일까요? 직장 때문에, 사업장 문제 때문일까요? 물질 문제 때문일까요? 악한 사단 때문에 영적으로 눌려있는 문제일까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이 탈출할 수 없는 막혀있는 거지만 우리가 뭐 지식으로 될까요? 노력으로 될까요? 예수 보혈로 된다고요. 예수 보혈. 2025년은 예수 보혈로 된다. 2025년은 예수님 보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고 한 1년 걸릴 거야 하지 말고 하나님 믿습니다. 2025년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에 새 힘이 있어요. 새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입술에 마음에 가져야 될 게 바로 이거 새 것. 새 가죽 부대가 이거예요. 예수 보혈이 우리에게는 새 가죽 부대예요. 내가 새 것이 되어야 채워주신다니까요. 귀신이 괴롭히는 게 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이 찾아와서 이리저리 다 술술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막는 방법은 예수 보혈이에요. 믿음이 좋아지길 원합니까? 예수 보혈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 집사 됐어, 권사 됐어, 왔다 갔다 그게 아니, 진짜 믿을 때 역사한다고요. 믿을 때 홍해바다 갈라진다고요. 믿을 때 아수르대군 18만 5천 명 송장되는 역사도 있는 거라고요. 믿을 때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라고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025년 이런 믿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보혈을 외치시라고. 우리 도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2025년 오늘 성경 말씀 그대구나. 이제 낡은 가족 부대로는 안 되겠다. 낡은 사고, 낡은 가치관으로 안 되겠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 가치관은 뭘까요? 우리에게 새 가족 부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새 것이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시간 속에 실패가 있으십니까? 후회가 있으십니까?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더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아깝다, 어리석었다. 깨달아졌습니까? 근데 깨닫기는 했는데 여전히 난 헌 것이야.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너무 늦어버렸어. 늦지 않았습니다. 안 늦었어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 역사의 시작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2025년 새롭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천번 만번 얘기하는, 첫째도 예수, 두 번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네 번째도 예수. 내 인생에 만 번째가 있어도 예수.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 믿고 맡기고 예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준비하고, 그러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셔서 2025년 또 1월 달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